오늘은 같이 읽은 말씀 가지고 은혜의 열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시장길을 느끼셨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싶어 가까이 가셨는데 잎사귀만 무성했지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는 결국 말라 죽고 말았지요.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하는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한 것은 당시 유대교를 책망하신 거다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겉만 요란한 종교의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랍비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하게 율법 교육을 받았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또 열심 있는 바리새인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바울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자기에게 나타난 예수님에게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있었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런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바울은 8절에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짧게나마 언급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것이 바울에게는 큰 은혜였습니다. 다른 게 은혜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은혜였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시지 않았다면 바울은 계속 교회를 핍박했겠지요. 예수님을 박해했겠지요. 그리고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바울의 삶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저는 확신해요. 우리도 사도 바울 못지않게 은혜 받은 사람이다. 아멘. 왜요? 바울을 만나 주셨던 예수님이 우리도 만나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멸망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운명도 바뀌었어요.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또 믿음 없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압니다. 물과 공기는 물론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과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압니다. 그지?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열매를 맺는 성도인가? 우리는 열매를 맺고 있나? 아니면 잎사귀만 무성한 종교인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는 성도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을까? 많겠지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뒤지면 책 한 권을 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만,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을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은혜 받으면 그 사람은 삶이 바뀌어요. 네. 여러분, 삶이 바뀌었습니까? 네. 은혜 받으면요, 사람이 변해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변화되었어요. 자,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말씀드린 대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던 사람이 교회를 이제는 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 많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은 그의 삶의 목적과 방향 그리고 내용이 전혀 새롭게 바뀐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이 맺은 열매이죠. 은혜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게 되지 않을 때, 여러분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을 때 이렇게 삶이 변해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깊이 이렇게 마음이 만져지는 경우가 있지요. 그리고 어떤 얘기가 특별히 나에게 굉장히 깊이 공감이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 흔히 은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또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러나 미리 말하면 아직까지는 은혜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그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아서 내 삶의 모습을 바꾸는 거예요. 내 인격을 바꾸는 거예요. 거기까지 갔을 때 진정한 의미에서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실제로 언어가 바뀌지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뀝니다. 야고보서 보면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올 수 있느냐? 없지요.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을 가지고 그 똑같은 입으로 더러운 말을 하고 음란한 말을 하고 욕설을 퍼붓고 그러느냐?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죠. 언어가 바뀌지 않은 사람은 아직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눈도 더 이상 같은 눈이 아니죠. 옛날에는 좋아서 보던 것들이 이제는 싫어질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무관심했던 것들이 이제는 너무 관심이 가고 깊이 자세히 들여다보는 그런 눈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귀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듣기 싫었던 것들이 이제는 너무 사모되어지고 듣고 싶어지는 거죠. 옛날에는 기독교 방송 안 들었는데 은혜 받은 사람은 기독교 방송을 즐겨 듣게 됩니다. 옛날엔 듣기 싫었거든요. 관심 없었거든요. 그렇게 귀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도 바뀌고 눈도 바뀌고 귀도 바뀌는 거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그 삶의 목적도 내용도 바뀝니다. 더 이상 자기 욕심이나 야망 혹은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 똑같은 것 쫓아가는 그런 삶을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런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격이 더욱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은 성도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강해집니다. 아멘. 본문에서 바울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말하잖아요. 그 수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울의 그런 수고를 통한 열매가 저절로 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잖아요. 사도행전 13장부터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하기 시작하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선교여행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곳곳에 바울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수시로 매맞고요. 40에 하나 가만매를 7차례나 맞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산을 넘고 바다를 지나 그렇게 여행을 했는데 산을 넘을 때는 산의 위험이 있었고 바다를 건널 때는 바다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정말 한 걸음 한 걸음이
맨발로 가시밭길을 걷는 것처럼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어려움 때문에 약해서 주저앉고 말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그 마음속에 이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이게 있었어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 말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던 거예요. 은혜가 헛되이 돌아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인데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을 때 성도는 강합니다. 강한 성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가 모든 두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합니다. 기독교 순교 역사를 보면 이것이 명확해요. 어떤 사람은 화형을 당했습니다. 산채로 나무를 이렇게 쌓아놓고 그 위에 앉게 하든지 세워놓고 산채로 불을 켜고서 죽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독사굴에 던져졌습니다. 생각만 해봐요. 독사가 우글거리는 웅덩이로 여러분을 집어 던진다고 생각해봐요. 산채로. 어떤 사람은 단두대에서 머리가 잘려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속에 수장을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장 한가운데 기둥을 세워놓고 거기에 묶어놓은 다음에 사흘 굶긴 사자를 풀어서 그 사자가 어슬렁어슬렁 다가와서 물고 뜯고 뼈를 부러뜨리고 살점을 다 해주고 잡아먹히는 그런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이 모든 순교한 분들이 그러한 위협과 고문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견뎌냈어요. 그리고 믿음을 지켰어요. 영원한 승리를 얻은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를 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런 핍박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도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또 정직하게 순결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결코 쉽지 않죠. 세상이 타락했고 정직하지 않기 때문이고 세상 자체가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내가 홀로 정직하고 순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반드시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죠. 그뿐만 아니라 다 느끼고 경험하는 거지만 이 세상살이 자체가 이런저런 고난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은혜 받은 성도는 강합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 강합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서는 엎드러져 울지언정 세상에 나가서는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하다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쓰러지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절망하면 아직 은혜를 깊이 받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맺는 또 하나의 열매는 강함입니다. 강함. 은혜는 성도를 힘있게 하거든요. 은혜는 성도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합니다. 이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려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러나 자신이 그 모든 것을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모든 공로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바로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이 맺는 또 하나의 열매인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모른다든지 혹은 알면서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은혜 받았다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다윗을 읽게 되면 감동하는 부분이, 항상 감동받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다윗의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그치? 목동이었습니다. 8아들 중에 막내. 아무 힘이 없었어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외롭게 들판에 나가서 항상 양을 지키는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목동, 아주 작은 목동에 불과한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싸웠다 하면 승리를 거뒀어요. 와. 성경을 보세요. 다윗이 졌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윗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다윗은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윗은 알았어요. 이게 감동이에요. 이게 감동이죠. 사무엘하 5장 12절입니다. 사무엘하 5장 12절이에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스스로 지식이 있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실력으로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실적을 쌓았다, 실적을 냈다, 이렇게 자부하기도 하죠. 근데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날고 뛰는 재주가 있어도 하나님이 넌 됐어, 그리고 그만두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셔야 그 지식이나 경험이나 실력이나 빛을 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무언가 이루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보다 이거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래요. 내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은 못 가진 것을 가졌다 그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반드시 그래야 돼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십시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그렇게 많아요. 집 식구들하고만 얘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나가서 뽀기고 뽀기 붙잡고 어깨 으쓱거리고 고개 뻣뻣이 들고 그러지 말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십시오.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더 높이 높이 세워주시고 쓰실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로서 너무 감사한 게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한 분은 아직 심호하고 계시고 우리 임장로님이 은퇴하셨지만 너무 귀하시고 고맙고 감사한 분입니다. 권사님들 마찬가지,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마찬가지.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저에게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교회에서 보여주신 그 헌신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이렇게 헌신할 수 없어요.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지금처럼 보여주실 수가 없는 거죠. 너무 감사합니다. 작은 교회지만 우리는 참 좋은 교회. 작은 교회지만 은혜 받아서 강한 교회. 이렇게 작은 교회가 우리처럼 힘있게 나아가는 교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은혜 부어주신 거예요. 다만 이만하면 꽤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 빠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정도 하면 꽤 훌륭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지금까지도 참 훌륭하고 위대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지만 더 잘할 수 있어요.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더 많은 열매, 더 큰 열매 내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하면 됐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더 써주세요. 더 큰 은혜 주세요. 더 많은 열매 맺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더 용감하고 강하게 세상에 맞서고 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보다 더 많이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의 인격이 매력 있는 느낌, 생명을 잡아당기는 느낌,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인격이 될 수 있다고 믿어요. 우리가 더 겸손해져서 모든 영광과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